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오늘은 또 귀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대학 이제 입학 결정 나고 이제 또 다사이에 교사가 없는데 또 보조교사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 집사님 가정에 또 지난 주간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 또 이렇게 박수로 우리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축하할 일이 많죠. 뭐 여기 뭐 우리 이서진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대학 관련되어진 친구들 참 많죠. 또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 봉사자로 세워지는 거, 이거는 또 태국에 남아서 또 세워지는 것들은 참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모두라는 단어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을 제가 말씀하면서 교사 경건회의 교사 베이직을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 베이직을 가르칠 때에 그냥 경건의 묵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사들을 빚어낼까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되어진 말씀을 빚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나와 있는 데일리 브레드나 데일리 큐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교사들을 빚어낼까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럼 여기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단어 안에 중요한 요소들을 끄집어내라 그러면 진짜 많은 단어가 나와요. 예? 사도의 가르침 받은 것도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고, 사도의 가르침이 있지만 그걸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받음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교제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또 떡을 떼는 것도 중요해요. 또 기도에 힘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단어가 뭐가 없으면 불가능하냐면 그들이라고 하는, 모두라고 하는 단어가 없으면,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그 NIV 버전이나 이 주석과 가까운 버전을 보면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그냥 they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all the believers입니다. all the believers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의도를 갖고 기록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은 특별한 모임인 거예요. 그냥 모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The believers이지만 앞에 어를 붙여서 모든 믿는 자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한국 성경에는 이 한국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는 굉장히 부족한 표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어 번역되어진 표현은 굉장히 부족한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이 이게 되어져야 되냐면 공동체 안에 모든 믿는 자들이 모였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빠진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데 이 부분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모임하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예배나 우리가 셀을 모이거나 어디 할 때 상황들과 환경들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합을 이루지 못해. 뭘 하려고 그래도 항상 합이 나오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모든 합은 뭐야? All the believers라고 하는 모든 합일체를 이루기 원하는데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제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 중에 세 가지인 계구문에 빠져버려가지고 개인주의, 구조적인 분화, 문화적 다양, 그러니까 갈기갈기 수없이 많이 찢어지는 수없이 많은 일들, 계구문.
이것 때문에 합의를 이루지를 못해요. 그 모든 교회들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냐면은 하나가 다 같이 모이는 건 교회 안에 불가능으로 붙여지거든요. 야, 참 특이하죠. 이런 가운데 교사가 이 안에서 깨달아야 될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두의 모임이 되도록 끊임없이 가야 돼요. 소수의 모임이 되는 건 절대 해악입니다. 제가 어제 YC 아이들 중에 또 몇 명 아이들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영향력을 함부로 미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영향을 미치지 마라. 그 영향력을 미치는 건 책임질 수 있는 영향력이어야 돼요. 전체를 보는 가운데 영향력이어야 돼요. 부분을 보는 가운데 영향력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돌연변이 하나가 툭 튀어나와 만드는 거예요. 모여다니는 걸 생각해서 어제 얘기했어요. 영빈아, 영빈 니네 집 절대 오픈하지 마. 아, 목사님 오픈 안 하는데 애들이 그냥 찾아와요. 2주 전에도 보니까 밤에 그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영빈이 집으로 그냥 간대. 무조건. 오라 그랬어? 아니요. 환영해? 아니요. 그럼 왜 가? 먹을 거 줘? 가면 먹을 게 있대.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느슨한 공간에 지금 해놨어요. 그렇게 되면 애들이 그 안에 모여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너희들 다 모이는 거 좋아하잖아. 모이려면 다 같이 모여.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못 모여. 불가능해. 근데 항상 소수가 모이면 문제가 돼요. 이건 제가 경험되어진 게 아니라 목회가 아니라 성경적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신상태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신 목사님이 어제 그러면 중고등부 임 목사님이 YC 임원단 회의할 때 제가 30분 정도 시간을 할애했어요. 4가지 조심하라 그랬어요. 첫째가 왜곡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왜곡 진짜 무서운 단어예요. 그 자리에서 온도가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온도, 권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권사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전달되어지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전달된 내용이 다른 데 가 있더니 이게 무슨 불이 되어져 있어. 그럼 목사님은 따뜻하게 충분히 상황 설명 다 하고 그렇게 목적과 취지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딴 데 가보면 딴소리 하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곡이에요.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 왜곡인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왜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진짜 워딩이 뭐예요? 워딩. 진짜 신 목사님이 전달한 워딩이 뭔가요? 네? 워딩 그대로 전달해야지. 자기 느낀 것만, 좋은 단어만, 자기 마음에 걸리는 단어만.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진짜 누가 하는 거냐면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는 걸 신앙인들이 답습하고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왜곡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불처럼 왜곡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딱 잘라야 돼요. 거기까지 하십시오. 그만하면 됐습니다.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왜요? 제가 지켜보니까 옆에서 사역자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 다 듣고 났더니 나중에 또 이상한 소리가 되어져 있어. 어떤 아이가 울면서 목사님 찾아왔던데요. 뭘 울어. 내가 옆에서 다 들었는데 너무 잘 해주시고 너무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하셨는데 왜 그게 그렇게 변하냐.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을 제가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전체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전체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모임은 절대 중요한 얘기는 두 번째, 전체가 모였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모였을 때 해야 되지. 만약 소수의 인원이 모였을 때 중요한 얘기에 메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들어가는 순간에, 문 여는 순간에 벌써 어려운 마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단체로 모여서 뭔가를 준비할 때 기도합시다는 누군가 늦으면 기다려주세요. 다 모인 가운데 시작해야 돼요. 다 모인 가운데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지. 가끔 우린 그런 경험하잖아. 내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어떤 일 가운데 늦게 도착했을 때 보면 분위기가 되게 이상할 때가 있어. 막 차가워가지고 내가 이거 분위기가 왜 이러고 이럴 때가 있어. 나도 그거 느낄 때 있거든요. 가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차가워. 그럼 내가 아무렇지 않게 가서 그냥 딱 앉지. 딱. 그리고 막 주워 먹고
막 마시고. 그렇게. 그럴 때는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사인인 거예요. 뭐 내가 갑자기 앉아가지고 옆에 앉으란 말도 안 하는데 탁 앉아가지고 막 주워 먹어. 그리고 막 커피 마시고 이러면 무슨 사인이야, 이게? 불편하다. 이 지금 사인이 왜 이렇게 무서워, 이게? 아니면 왜 이렇게 무슨 차가워? 아니면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이거는 테크닉이 아니라 영적 지혜가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특히 사역, 특히 설교자, 특히 한 그룹을 이끌어가는 분들은 이런 영적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로 모일 수 해야 된다. 절대 중요한 내용을 카톡으로 하지 말아라. 훌륭한 설교자, 훌륭한 사역자, 훌륭한 리더는 카톡으로 절대 중요한 걸 올리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의 의견을 절대로 카톡으로 묻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바보인 사람이 없어요. 왜? 상황 설명 듣지 않으면, 이해시켜야 될 부분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카톡 받는 순간에 뭐야? 왜 그래?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내용은 절대 카톡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게 영적 공동체를 하나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의 유니온 스쿨, 프라미스, 이 프라미스 이런 것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프라미스도 이제 사모님이 프라미스 유치원하시니까 주일날 반주 때문에 못 오시는 다음 주부터 오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GCLS 한글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부서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 받고 싶잖아요, 우리. 근데 서로 교제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서로 떡을 떼야 되고 같이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로 승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되려고 그러면 공동체의 원 하나됨의 멤버십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한 영향력은 한 리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사들 서포팅 해야 됩니다. 잘 서포팅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돼야만 따라오는 미성숙한 순종이 보이지 말라고요. 그러면 이해시키다가 공동체는 이미 소진해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은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애들의 이름을 갖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나온 결과물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런 고민과 그런 결정 가운데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일상을 살아내기 바쁘지만 그 누군가 누구예요? 사역자예요. 그 누군가 누구예요? 설교자예요. 그 누군가예요? 부장님이에요. 이런 결정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가야죠. 지지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래서 중요한 게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한 경계선이 중요한 거예요. 경계선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경계선을 넘는 친구들은 제가 불러요. 경계선을 넘는. 경계선을 넘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경계선을 넘는 순간에 이미 영적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내가 머물러야 될 바운드리 범주를 넘어선 거예요. 그런 신앙의 교육인 거예요.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경계선을 지켜내기 위해서 불러서 제가 교육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야단을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 지금 설교가 파로 제가 항상 설교하거든요. 도레미파 파로 설교하거든요. 이런 거 얘기할 땐 제가 레로 해요. 레. 단조 느낌으로 쭉 쳐지게. 그렇게 해서 경계선을 지켜나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의 교육을 여러분 시켜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섬세하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 섬세하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섬세하게 아이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방관하시면 안 돼요. 그건 사랑보다 더 위험한 건 무관심입니다. 그 무관심이에요.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잘못된 왜곡을 시키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 아이에게 사랑으로 지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 뭘로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의 키워드처럼 all the believers, 모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를 들어 아이들까지 교사들까지 다 합쳐서 출석 가능한 재적 인원이 40명이라면 이 40의 전체 합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걸 꿈꾸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이 모두가 가르침을 받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모두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모두가 서로 교제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성교제 하는 아이들까지 얘기 다 했어요. 이성교제 하려고 그러면 고3 되면 해라. 마음껏 해라 그랬어요. 고3 되면. 에? 이건 목사님이 신경 안 써도 돼. 엄마가 뜯어 말릴 거니까. 내 경험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성교제 해. 언제? 고3 되면 마음껏 해. 공부 멈추고 이성교제에 올인해.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살려주세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제가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하나의 1대1의 관계가 되면 옆에 누군가 못 가요. 누군가의 여자친구잖아요. 누군가의 남자친구잖아요. 누군가 가면 불편하잖아요. 친절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누군가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필터링 못 해요. 남자 여자친구는 일심동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다른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한 뭐예요? 본인이 경험되어진 그 아이를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되고 들어져 잘못된 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제 아이 그랬더니 얼굴이 어두워져서 막 그러길래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옆에 손을 한 20분 동안 잡아주면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특별한 친구보다 일반적인 친구가 되어라. 중고등학교에서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 근데 내가 이 친구하고 진짜 결혼까지 갈 것 같다. 가겠다. 그럼 여기다가 서명서 쓰고 하라고. 서명 여기 하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따뜻하게 즐겁게 기쁘게. 그 마지막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랬더니 아이들이 또 웃으면서 그러죠.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얘기고 나머지는 임 목사님이 다 이제 임 목사님이 YCG를 살피시니까 임 목사님의 생각이 있으시니까 임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길 바란다 얘들아.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공동체를 꿈꿉니다. 저는 우리 방콕 한인연합교회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돌연변이와 이상한 집단의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가르침받고 떡을 떼며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자연스럽게 앉아서 함께 교제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보호받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함께 빚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